우리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이제 모임이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경이 다 과학으로 다 증명이 돼요. 참 신기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이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BC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약 4,3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가 굳이 우리 믿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이 층을 보면 물이 잠긴 층이 발견되겠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창조과학회에서 미국 그랜드 캐니언 지질층에 보면 저 층마다 쌓인 이제 연대가 다 기록되는데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덮여 있던 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노아가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대향산 대협곡이라는 곳에 가면 똑같이 그 연대에 물이 잠겨 있는 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국과 중국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협곡에 층이 이제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굳이 성경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땅만 파도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가깝게 살죠. 에녹은 365년 더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승천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시대에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길어야 100년인데 그런데 성경 어떻게 이 1000년 가깝게 살 수 있을까? 이 창조과학회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 피부가 노화된다는 것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태양의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 그냥 다니지 마시고 얼굴에 뭘 바르셔야 된다고요?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예. 건강을 위해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때 이 무두셀라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 지구 위에 큰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답니다. 지구가 큰 물로 덮여 있었대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이 그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는 그 물이 다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외선이 직접 사람에게 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창조과학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할 만큼.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도 우리가 땅만 파더라도 이게 과학으로 역사로 증명이 된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이 두려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어떤 작품을 만든다면 그걸 내 손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가 않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 손으로 부실 수 있다는 것은 큰 용기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내가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도 분명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로 한꺼번에 다 심판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결정을, 이 물의 심판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7절,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셨고 탄식을 하셨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보통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요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 토브라는 단어, 이게 최상입니다. 최상급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마음을 결정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 생명들이 다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마르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그 아라랏산 정상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터키 아라랏산만 검색만 하시면요 노아의 방주의 형태가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것도 참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내디딘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그 방주에 내려서 땅을 이제 발로 떴을 때는 노아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가 모두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그 첫 순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다 정리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 심판하시고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3명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점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였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사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로부터 인류는 시작됐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로와 노아의 이 3명의 아들, 이 새로운 세계와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이죠, 예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축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땅을 내딛고 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네, 말씀을 내려주세요. 저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요? 향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의 향기였습니다. 예배의 향기였어요. 그 향기를, 그 제사의 향기, 예배의 향기를 처음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내가 마음을 굳혔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이 제사의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단하시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화면, 이거 다음 화면, 이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 왜 갑자기 줄어들었죠?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짐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이요, 다시는 아직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제사의 향기,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생명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 내려주세요. 세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생물을 물의 심판으로 없애지는 않겠다. 씨를 뿌릴 때나 추수할 때나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그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짐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의 향기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자세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랬는지 수요 예배도 또 금요철야도 많이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날씨가 좀 풀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전도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배와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드리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노아처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제사를, 예배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